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시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명하게 받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 마무리 지어지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래서 보람된 그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역사를 회고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회상을 하면서 그 이제 광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세례와 성만찬이죠. 세례는 뭐냐면 홍해 가른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옛적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만찬. 그건 이제 만나와 그 물 있지 않습니까? 바위 터지면서 물 나오고 매일같이 그 이제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이거를 이제 성만찬이라고 바울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은 세례, 그리고 그 물과 만나는 성만찬 하고 해가지고 예수와 이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그리고 그 만나 내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하는 게 마치 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증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저 뭐 매일같이 성만찬 해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 세례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근신하며 깨어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그죠? 매일같이 성만찬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집에서 밥 안 먹고 교회 와가지고 배불리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가 자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라 했었잖아요. 신앙적 윤리와 이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귀한 그 신령한 제도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신령한 것들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의 삶의 원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해가지고 그걸 날마다 더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육신적인 걸로 전락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걸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행위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는 겁니까? 나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무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퇴색시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행위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왜 하는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왜 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것들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요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그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역사는 계속 이렇게 전래되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역사적 사건은 그 변함이 없는데 어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역사를 재해석해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뽑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바위가 막 같이 따라다녔다라고 막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신령한 바위가 바위에서 물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한국 수도원 공사?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막 물 공급하는 그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위가 이들하고 같이 막 돌아다녔다고. 예. 바위가 움직인 거야. 바위에서 물 나니까 뭐 이렇게까지 막 해석을 막 했던 거죠.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바위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해석들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뭐야 바위가 같이 타였나?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례,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리고 그 물, 만나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날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광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받는 곳이거든요. 낮추고 줄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이렇게 날마다 시험받는 곳이 광야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걸 갖고 뭐 했어요?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배고픈데 배부른데 끝. 목마른데 목 축였는데 끝.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도 원래는 그 본인들의 죽고 다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바울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린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상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냥 공급하시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왜 공급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 일들이 그 마치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받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막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은사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12장 가면은 은사 갖고 겁나 또 이제 사도 바울을 까거든요. 예. 은사만 막 이렇게 그거 풍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그 스스로를 자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없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그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한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회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을 하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광야 이렇게 가다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바알볼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누구지? 발람발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행했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여사제들이 이렇게 막 나체로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거였었어요. 그게 그 지역의 우상에 대한 예배 형태였거든요. 종교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혓바닥 넘어가가지고 같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랬었었죠.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광야는 그런 게 아닌데, 즉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게 광야 같은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광야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은혜의 증거들이 막 차고 넘치는 곳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름 기둥 있고 잠잘 때 되면은 막 불 기둥 있고 아침마다 그거 만나 내리고 말도 안 되게 막 바위에서 막 안반수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출이 때 막 와가지고 막 허리까지 막 이렇게 막 이 고기들이 막 쌓여 있고 난리 보거지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옷이 안 해져. 예, 단벌 신사 안 좋은 건가? 신발이 안 달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이 그냥 삶 속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상숭배. 예. 날마다 하나님 원망해. 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왜 우리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요? 예. 이러고 하고 있고 난리도 아닌 거죠. 예.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루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이 교만이죠. 예, 교만은 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한테서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러한 본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성령의 역사들 겉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이제 막 확실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본인들이 신령한 척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상숭배는 할 거 다 하면서. 그 우상숭배도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집중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 시간을 쏟아붓고 내 재화를 쏟아붓고 있는 그 상태.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도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왜 거기다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에 다 그냥 마음 쏟아붓고 있고 예. 그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휘어잡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예. 그리고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오늘 내가 진짜 해야 될 염려, 근심, 걱정은 2%도 안 돼. 다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니 되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그 시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냔 말이죠. 예. 그잖아요? 예. 대학 들어가지도 않은 애가 뭐 걱정하고 있어요? 등록금 낼 걱정하고 있고 대학이나 붙어. 예. 장학금 못 받을 그 걱정이 나고 있고 그럼 지금 공부를 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래서 실제로 걱정해야 될, 염려해야 될 내용들이 없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 우상숭배가 단순히 그냥 절강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는 게만 우상숭배가 아니다니까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숭배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천지에.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있어야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 맥락이 이렇게 앞에도 우상숭배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하면서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서 그런데 이 본문은 그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신다고요. 예, 이게 지금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잖아요. 문맥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문맥으로 쭉 흘러가는데 앞에 우상숭배 그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에 우상숭배를 딱 넣고 그 중간에 이 시험이 나왔어요. 지금 세 번역에서는 이제 이게 시련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당하는 것도 시험 당하는 것도 이거 우상숭배란 얘기거든요. 예.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가 뭔가 지금 내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왜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왜 보죠? 배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시험을 내가 배운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이 아니야. 맞죠? 그냥 보는 족족 뭐예요?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없지? 1번, 2번, 4번, 3번. 바로바로 찍어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고 내가 배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 중간고사 무슨 기말고사를 걱정하겠냐고요. 아니죠. 예. 그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게 땡 잡은 거지. 왜? 예. 수업 안 하잖아요. 금방 끝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 애들이야. 걱정스럽고 막 깝깝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아직 시험도 안 치렀는데 엄마한테 왜 맞을 생각하고 있고 그잖아요. 통지표 받고 그냥 막 선생님한테 꾸준한 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앞뒤로 우상숭배 얘기를 해놓고 그 가운데다가 이게 시험, 시련 이런 거 딱 놓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시험 받는 것도 못하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냐? 예,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는 것이다고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였구나. 예, 시험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지금 나한테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우상에 휘어잡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몇 줄이죠? 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작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되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이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얘기는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다시 살아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만찬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냥 그걸로 배불리는데 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성찬 있지 않습니까? 성찬하고 실제로 1세기 당시에
그 교회들이 했던 성만찬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예, 형태도 다르고 이랬습니다. 매일같이 했어요. 모이면 매일같이 성찬을 했다고. 그것은 모일 때마다 늘 예수님으로 그 모임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모임의 내용 자체도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을 이제 기리는 거죠.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거였었죠.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성만찬 갖고 배불리는 겁니다. 딱 뭔 사건하고 똑같아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예. 오병이어 사건 딱 이제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배고프면 누구한테 쪼로록 가요? 예수님한테 쪼로록 가가지고 밥 먹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뭐까지 끌려고 하냐면, 아니 성만찬을 자기 배불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배고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더 먹일 생각을 해야지. 이러고 자기 배만 불리고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좀 교회 늦게 지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각하시는 분들도 뭐 해야 돼? 성만찬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은 거야. 자기네 배고프다.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아주 귀한 그 종교적 행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고. 지체의식도 없어지는 거지. 지체의식도.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할 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센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이익을 구축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축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 되겠죠? 그리고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다. 예, 그래서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잡으셔야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시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그 알려준 사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요? 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먹어도 나한테 상관없어. 나한테는 좋은 거지. 왜? 먹고 배부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 제밥이 맛있잖아요. 예. 내가 먹으면은 나한테는 좋죠. 근데 그게 제밥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아직도 거기 매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가 먹음으로 통하여서 이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 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김포 이제 신방 갔었는데 그 도화가 학교 또 하나 붙었어요. 예, UC 산타바바라라는 학교에 또 합격을 했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UCLA에도 그 이제 입학 원서를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UC 계열 학교들이 좋거든요. UC가 뭐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을 줄여가지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해가지고 UC라고 하는데 UC 지역에 UC 학교들이 많은데 거기에 탑이 UCLA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애들이 UCLAA 이렇게 써 있는 티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클라 대학이라고 말같이 타키 막 부르고 다니는데 그게 원래 UCLA라는 학교인데 그게 되게 좋은 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UC 버클리보다 더 상위 랭키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UCLA에도 넣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버클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클리보다 한참 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UCLA 붙으면 좋겠다. 예. 버클리도 좋은 학교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학교 하여튼 더 좋은 학교 맞아요. 그래서 다 붙으면 좋겠다. 예. 다 붙어야 되겠지? 다 붙을 건데 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심정적으로는 버클리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UC 얼반에 처음으로 합격했잖아요. 첫 번째로. 그 얼반은 또 그 최상현 성도님 그 지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 졸업한 학교래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게 되어지면은 도화가 이렇게 또 인프라를 많이 또 얻을 수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 다 좋아. 고민이야. 다 붙으면 고민이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네.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발표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 UCLA 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소위 이제 스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되는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최상의 학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과가 다 같으니까 저널리즘으로 같으니까 이왕이면은 상위 랭크에 있는 학교 가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고민하더라고. 고민하더라고요. 일단은 다 붙는 걸로 해주시고 찬이도 오늘 이제 내려갑니다. 네, 이제 빠이빠이지. 빠이빠이. 이날 뭐 금요일만 되면 진짜 우리 애들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우리 애들 때문에 답답해. 네, 좀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막 해야 재밌고 막 저기 한데 그래야 그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들 꼴을 안 보는데 이거 맨날 똑같은 얼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모는 어저께 그 이제 1차 접종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롱이는 되고 있습니다. 요양사들은 다 맞았죠. 네. 권사님도 맞았다고. 네. 고생하셨대요. 네, 권사님 맞은지도 몰랐는데 맞았는데 한이들 고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빨리 이거 좀 코로나가 어떻게 좀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건강한 삶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눈코 트이지 없이 하나님 살아오시는 삶을 하나님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생각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일에 대한 여인과 대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감사하실 분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곡된 이 상황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학교를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을 진행되고 있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주님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세상에 빛과 세상에 흑암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 서로 총소리를 대고 남의 주변에 내가 사는다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불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험한 세상으로 시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고 그런 것들을 보고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수의를 감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는 것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원사님.